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까지 볼게요.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게 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함께 있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저는 아주 오랜 동안 성경 안에서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되게 하셨는가? 아니, 야곱 그는 대체 누구인가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보통 이제 성경을 읽다가 의문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뭐 다는 아니지만 많은 것들이 성경 안에서 풀어지고 해석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왜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복음에 대해 강팍한 사울을 선택하셔서 그로 사도 바울이 되게 하셨는가? 그거에 대한 의문은 제가 이제 오래 갖고 있었는데 그리 오래 가지 않아 성령님께서 풀어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였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 사랑의 실천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바로 제자들은 이 말씀에 대한 실천으로 복음을 그토록 핍박하는 사울이라는 그 청년을 위해 기도하고 기도했겠구나.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의 기도의 열매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이라는 청년은 그를 위해 믿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멋진 믿음의 조력자 그리고 동역자가 됩니다. 그리고 함께 순교합니다. 성령님께서 제가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왜 사도 바울입니까? 라고 이제 질문했을 때 기도 중에 제게 허락하신 분명한 응답이셨습니다. 그런데 왜 야곱인가? 라는 질문은 도통 해결이 되지 않아서 저에게는 오랜 진통이었습니다. 아무런 주석을 찾아봐도요, 속 시원한 답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두의 결론은 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 그것만이 유일한 답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 정답입니다. 그거는 우리도 야곱 같은 인생들인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사랑하심의 선택으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에서는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이 없습니다. 풀어지질 않는 거예요. 말라기서 우리 1장 2절로 3절 한번 가볼까요?
제가 오랫동안 풀지 못했던 말씀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2절로 3절입니다. 말라기서 1장 2절로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실랑에게 붙였느니라. 우리 로마서 한 군데 더 볼까요? 로마서 9장 10절로 13절입니다. 로마서 9장 10절로 13절. 로마서 9장 10절로 13절입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때의 상황이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로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로 23절입니다. 창세기 25장 21절로 23절입니다. 창세기 25장 21절로 23절.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저는 그동안 이 말씀들이요 아무리 읽고 또 읽고 이해하려 하고 기도해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에서는요 여기에서 자꾸 걸렸습니다. 그러나 또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6절 한번 펴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명기서를 필사하다가 이거잖아. 그 해결의 실마리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풀어졌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신명기 31장 비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4절로 16절. 신명기 31장 14절로 16절입니다. 신명기서 필사 잘하고 있죠? 신명기 31장 14절로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문 위에 머물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열조와 함께 자려니와 이 백성은 들어가 거할 그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신들을 음란히 쫓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라. 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아직 그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요. 그리고 그것을 지금 왜 말씀하고 계시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그분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아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의 무엇까지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릴 것까지.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왜 하시고 계실까요? 모세와 여호수아를 불렀어요. 모세가 죽을 날이 가까웠대요. 여호수아와 모세를 앉혀놓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 왜 하실까? 그러니 이놈들은 이런 놈들이니 그런 줄 알라시는 말씀입니까? 아니요. 그러므로 여호수아, 모세가 죽은 후에도 너는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너도 모세처럼 여전히 그들을 다만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일에 사명을 다해야 해. 그들이 패역해도 그들은 내 백성이야. 너는 다만 나만 의지하며 나만 바라보며 다만 끊임없이 모세처럼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나의 명을 전하거라. 끊임없이. 그것만이 너의 사명이야 라는 말씀을 미리 주시기 위함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리브가의 태중에서 두 아이가 싸웁니다. 아마 아기를 하나 임신해도 힘든데 쌍둥이가 속에서 난리를 치니까 엄청 힘들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 아십니다. 에서는 어떤 기질의 녀석이고 야곱은 또 어떤 녀석인지. 그러나 그들은 둘 다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젠 그들을 잘 양육하는 것은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의 몫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리브가가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너무 편협하게 오바로 받아들여서 야곱을 독단적으로 편애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야곱과 에서의 스토리의 실마리입니다. 리브가의 잘못된 편애는 이 말씀에서 출발합니다.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번도 리브가에게요 에서는 이렇게 나쁜 놈일 거야, 나쁜 놈이 될 거야, 야곱은 이렇게 좋은 놈이 될 거야, 그런 말 한 번도 하신 적이 없고요. 그냥 얘도 한 민족을 이루고 얘도 한 민족을 이루는데 얘가 더 큰 민족을 이룰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자, 정상적인 믿음을 가진 엄마라면, 정상적인 모성애를 가진 엄마라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야, 이 녀석들 정말 잘 키워야겠구나.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이 아이들이 그리 될 터인데, 큰 녀석이 주눅들지 않도록 동생 앞에서 형을 세워주고, 또 동생이 어떤 상황에서도 겸손히 형을 존중할 줄 아는 아이로 그리 양육해야겠구나. 그래서 서로 크던 작던 아름다운 두 민족이 되도록 더욱 엎드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겠구나. 하나님께서 나로 미리 알게 하심은 나로 지혜로운 엄마가 되도록, 어리석은 양육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먼저 앞서 나를 사랑으로 인도하심이 분명하구나. 이것이 정상적인 사고입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다만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의 이 말씀에 대한, 그냥 이 말씀에 지금 말로 하면 꽂힌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그녀의 인생마저도 야곱을 편애하느라 다 소진해 버립니다. 마치 율법을 지키니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와 인과 신은 버리고 율법이 우상이 되어 율법 까닭에 자신도 또 이웃도 다 지옥으로 인도하는 소경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리브가는 그렇게 편애로, 어리석은 편애로 에서와 야곱을 둘 다 죄악의 상태에 빠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 본문으로 가서 그 상황을 한번 대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28장 10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여러분 이거는 창세기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든지 아무튼 이 말씀 너무 잘하는 말씀이야. 왜? 뭐 새해가 되면 주로 창세기는 다 읽으니까. 그죠?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익숙한 광경입니다. 왜 야곱이 브엘세바 즉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있는 자신의 집을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야만 했나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먼저 지금 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 야곱의 나이가 몇 살쯤이었는지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지금의 야곱의 나이가 몇 살쯤이라고 생각하나요? 자,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으로만 뭐 대충 몇 살쯤 되겠지 생각하고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 창세기 47장부터 역으로 거슬러 내려와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창세기 47장 9절.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야곱이 바로 앞에 섰습니다. 야곱이 말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자, 험악한 세월을 보낸 건 이제 좀 이따 여러분들이 이해할 거예요. 지금 야곱의 나이가 몇 살? 130살. 그죠? 자,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질투해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서 요셉이 애굽에 들어간 나이가 몇 살이에요? 창세기 37장 다 알죠? 17살.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나이가 몇 살? 30살. 그러면 이제 13년이 지났죠? 그리고 7년의 풍년이 그 땅에 있었고 약 2년의 흉년이라는 기근의 때가 되었을 때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와 함께 애굽에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셉이 17살에 들어와서 13년, 그 다음에 풍년 7년, 흉년 2년 하면 합하면 몇 년이에요? 22년 후입니다. 자, 17살 때에 애굽에 들어갔으니까 이때 요셉의 나이가 약 몇 살? 17살에 들어갔는데 22를 더하면 39살. 자, 약 40살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130살. 그러면 야곱이 요셉을 몇 살에 낳았어요? 몇 살에 낳았어요? 90살. 이렇게 산수 못해요? 130이야 지금. 근데 지금 요셉이 40살이야. 그럼 지금 요셉을 90살에 낳았어요. 그죠? 자,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야곱이 오늘 본문의 시간에 출발하여 삼촌 라반의 집인 하란에 들어가서 몇 년을 있었어요? 20년.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 7년. 그러나 삼촌에게 속은 후 다시 또 7년. 도합 14년을 삼촌 집에서 봉사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요셉이 출생합니다. 자, 창세기 30장 25절로 26절 갑니다. 창세기 30장 25절로 26절. 라헬이 요셉을 낳은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께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그런데 삼촌 라반에게 이 자리에서 또다시 발목이 붙잡혀서 6년을 더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합이 20년입니다. 창세기 31장이 기록합니다. 창세기 31장 41절. 내가 외삼촌의 집에 거한 이 20년에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을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값을 10번이나 번역하셨으니. 자, 그러면은 20년 후에 지금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출발할 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6살. 14년 후에 낳는데 6년을 더 있었으니까. 자, 야곱이 요셉을 몇 살에 낳았다고요? 90살에. 바단 아람을 출발한 지 몇 년째 되던 해에 요셉을 낳았다고요? 14년째에. 그럼 90에서 14를 빼면 야곱이 바단 아람을 출발할 때 나이가 몇 살? 76에서 77세 정도 되는 거야. 자, 7땡으로 봅시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야곱이 그러죠. 내 나그네 세월이 험악했다고. 야곱은 그때까지 엄마 리브가의 수하에서 장가는커녕 77년의 세월을 그렇게 꽁꽁 묶여 살았다는 것입니다. 뭐 하느라고? 한번 우리 볼까요? 창세기 25장 27절로 28절 보십시오. 창세기 25장 27절로 28절.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고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고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자, 이 두 절의 말씀 안에는요 참 많은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집착으로 리브가가 너무 야곱을 편애하니까 에서는 어쩌면 자기의 기질도 또한 그러하기에 자꾸 밖으로 돌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에서가 안타까워서 어쩌면 이삭은 더욱더 장남인 에서에게 신경을 쓰며 그를 더 사랑했을 것입니다. 이 사랑은요 아가페 사랑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잘못된 사랑이에요. 그런 에서를 보며 리브가는 혀를 차며 아이고 하나님 말씀 틀린 것 하나 없어.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시더니 벌써 에사는 그 싹이 보여. 뭐 이런 상황들이 연출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더 리브가의 눈에는 야곱이 사랑스러웠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야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입시켰을 것입니다. 야곱, 안타깝게도 내가 쌍둥이 중에서도 둘째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너를 높이시는 것이라 하셨어. 그러니 너는 우리 집안의 장자나 마찬가지야. 그런 쇠뇌시키는 교육 속에 자란 야곱에게 드디어 넘어질 기회가 옵니다. 형 에서가 사냥을 갔다가 들어와서 배가 너무너무 고플 때에 마침 자기가 팥죽을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야곱은 그냥 가볍게 툭 던질 말일 수도 있습니다. 배고파? 형의 장자 명분을 내게 팔아. 그럼 이 죽 줄게. 팥죽 줄 테니까 팔어. 어쩌면 에서는요. 어차피 이 집에서 장자 취급도 받지 못하는 처지에 그따위 명분이 무엇이란 말인가 가볍게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케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내게 주마 맹세합니다. 자, 성경이 기록합니다. 창세기 25장 34절.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자, 이 말씀 안에는 무슨 말씀이 또 함축되어 들어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에서를 야곱보다 쌍둥이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태어나게 하셨다면 에서는 분명한 이 집의 장자이며 이 장자의 명분으로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과 이 집안의 유산의 몫을 동생보다 2배로 받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신명기 2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신명기 21장 15절로 17절입니다. 신명기 21장 15절로 17절. 장자는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명기 21장 15절로 17절 봅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소생이 장자여든 자기의 소유를 그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로 장자를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라. 하물며 에서는 누구예요? 당당한 이 집의 장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동생이 좀 여러분들보다 잘났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형이 좀 여러분들보다 못났습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지 마십시오. 동생은 동생이고 형님은 형님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질서를 무시하시지 않으십니다. 각각의 달란트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뿐이십니다. 그러나 에서의 무너짐은 바로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먼저 태어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자신의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잘못된 엄마 리브가의 편애가 불러온 비극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자식 교육 바짝 긴장하고 양육하십시오. 아이들은 결코 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 부모 책임입니다. 그런데 벌은 당사자인 에서가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창세기 26장 34절로 35절입니다. 에서가 40세에 헷족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버지 이삭과 엄마 리브가의 결혼이 어떤 결혼이었는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을 에서가 떡하니 이방 여인을, 그것도 2명의 가나안 헷족 속의 딸을 아내로 취한 것입니다. 그들 2사람의 결혼을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창세기 24장으로 가볼까요? 창세기 24장 2절로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어라.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것이 그들의 결혼이었습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근심을 주는 에서를 더 축복의 자리에서 밀어냅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못하는 때가 이르자 죽기 전에 장남인 에서를 축복하기 위해 에서를 불러드립니다. 자, 창세기 27장 2절로 4절입니다. 창세기 27장 2절로 4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노니 그런즉 내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그러나 그것을 들은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서 야곱 이리 와. 내가 음식을 준비해 줄 테니 내가 형으로 변장하고 아버지에게 들어가 축복 기도를 받으라고 야곱을 종용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그 순간 두려움에 리브가에게 말합니다. 창세기 27장 11절로 12절입니다.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에서는 털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배울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그러나 리브가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야곱 기억해. 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야. 그러니 이것은 당연히 내가 받을 축복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했지.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리브가는요 좀 너무 무서울 정도로 무식한 신앙인이 분명합니다. 자, 창세기 27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자, 우리 진작에 기록된 야곱의 성품은 어떤 성품이에요?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거로 장막에 거하니, 좋게 말하면 유순한 사람이고 나쁘게 말하면 우유부단한 사람입니다. 엄마 리브가가 저주는 내게 돌리라 하니 또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성경은 계속 기록합니다. 창세기 27장 15절로 19절 볼게요. 리브가가 집안 자기 처소에 있는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취하여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그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꾸미고 그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른데 가로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싸우니 청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리고 야곱은 기어이 눈이 어두워서 분별 못하는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게 됩니다. 26절로 29절 봅니다.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말씀을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시 아까 처음에 본 말라기서와 로마서 말씀으로 우리 다시 갑니다. 말라기서 1장 2절로 3절. 말라기서 1장 2절로 3절. 말라기서 1장 2절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신랑에게 붙였느니라. 자, 로마서 9장으로 또 갑니다. 로마서 9장 10절로 13절. 로마서 9장 10절로 13절.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에서는 왜 하나님께 미움을 받게 되었어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왜 사랑하셨어요? 무식하긴 하지만 다만 하나님의 축복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야곱처럼 어찌해서라도 하나님의 축복만 받아내면 된다는 말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만 옆도 뒤도 돌아보지 않는 리브가에 의해 양육된 오직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그 무식하지만 단순한 믿음을 가진 야곱을, 그리고 좀 우유부단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할 줄 아는 유순한 야곱을 이스라엘의 두령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는 것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자, 지금부터 이 무식한 믿음에서 출발한 거짓과 속임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다듬으심과 만지심이 20년이라는 시간에 걸쳐 진행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 무식하고 단순한 리브가와 야곱 모자에 대한 첫 번째 징계가 무엇인지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41절로 45절입니다. 27장 41절로 45절.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가 다만 하나님의 축복을 야곱이 차지하게 하기 위해 야곱을 장장 몇 년을 끼고 살았다고요?
그리고 야곱은 그 엄마의 품에서 몇 년을 그렇게 살아왔다고요? 77년. 이 두 사람이요, 일 아니면 결코 못 떨어집니다. 기어이 하나님은 리브가와 야곱을 떼어 분리하여 야곱을 다루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일 후에 다시는 리브가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이런 기록이 있을 뿐입니다. 이때는 야곱이 20년 만에 바담 아람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였는데요. 창세기 35장 8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35장 8절입니다. 창세기 35장 8절.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리브가가 아니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에 대한 기록이에요. 아마도 리브가는 너무나 야곱이 보고 싶어서 또 야곱의 소식이 궁금해서 자신의 유모 드보라를 야곱이 있는 바담 아람으로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야곱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와 함께 있다가 동행한 것으로 보아 이미 드보라는 죽은 후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다면 드보라가 돌아갔겠죠. 그렇습니다. 그토록 함께하던 리브가와 야곱은 오늘의 본문의 헤어짐이 마지막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집요할 만큼 사랑했던 아들과의 철저한 분리, 이것이 리브가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이셨습니다. 그렇게 리브가는 철저히 고독한 삶을 살다가 언제 죽었는지 아무 기록도 없어 그냥 죽은 것입니다. 오히려 리브가를 키운 그 드보라 유모에 대한 기록이 나와 이제 엄마 리브가와 분리된 야곱의 처절한 하나님의 훈련이 시작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77년의 삶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는 형 에서와는 결코 달랐습니다. 에서는 어쩌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았습니다. 막 들판을 마음껏 누리며 막 사냥도 하고 막 연애도 하고 막 결혼도 하고. 그러나 야곱은 어쩌면 그 나이가 되도록 리브가의 정해놓은 틀에 갇혀서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에게 굳이 잘못이 있다면 엄마 잘못 만난 것? 그것이 죄일 거예요. 사실 형 에서에게 팥죽 줄 테니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줄래? 라고 말한 것도 엄마 리브가에게 하도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말을 쇠뇌당할 정도로 많이 들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냥 나온 말일 거예요. 그런데 에서가 안타깝게도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던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받은 축복 기도도 야곱에게는 그 어떤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다 엄마 리브가의 치밀한 계획하에 그대로 따랐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자신을 죽이겠다는 형 에서를 피해 얼마나 억울한 인생이에요. 그죠? 떠나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졌고 그렇게 그는 또 엄마 리브가의 지시에 따라 하란을 향해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속이며 사는 자라는 꼬리표까지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가 억울하든 말든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심을, 그래서 그 하란 땅에서 삼촌 라반의 꾀에서가 고스란히 20년의 훈련을 받아야 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잠언 24장 12절이 기록합니다. 잠언 24장 12절. 여러분, 우리 생각해보면 야곱은 진짜 억울한 인생이에요. 그 엄마 잘못 만나가지고 엄마 교육 잘못 만나갖고.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1:1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잠언 24장 12절 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며 또한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20년이라는 하나님의 보응의 시간은 오히려 야곱으로 하여금 진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즉 이스라엘이 되도록 하시는 거룩을 위한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다가 야복강가에서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그죠? 게다가 라헬을 얻기 위해 삼촌에게 봉사하느라 속았다고 생각한 14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장차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세워질 12아들을 허락해 주셨고, 또 자신을 보내기 싫어하는 삼촌을 위해 남아 있어야만 했던 6년의 시간은 오히려 야곱에게 엄청난 가축대의 재물을 모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잠언 3장 11절로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옆집 자식을 혼내지 않으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은 친자식을 징계하십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은 징계하시지만 그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빚으시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잠언 3장 11절로 12절.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아멘입니까? 자,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러나 집을 떠나 하란을 향해 가고 있는 야곱은 지금 한없이 두렵고 무섭고 막막하기만 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야곱이라면 한번 야곱의 입장에서 한번 여러분들 지금 그 길을 걷고 있는 야곱의 입장이라면 지금 야곱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이라면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야? 그렇습니다. 기도입니다. 인간은요, 누구나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면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물에 빠지면 스님도 하나님을 부른다는 말 농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에 야곱이 기도했다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 장면으로 보아 야곱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야.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엄마 리브가가 그토록 나에게 말하던 나를 축복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당신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어쩌면 야곱의 삶에서 가장 처절하게, 그리고 처음으로 독립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그 두려움의 길에서 야곱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니, 야곱의 아픔을 홀로 아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어떻게 야곱이 이 입장에서 전심으로 안 찾겠어? 전심으로. 너무 두려운데, 너무 막막한데. 자, 본문 11절 봅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자, 돌을 베개하였다는 것은 그가 지금 걷고 있던 그 들판, 빈들, 광야에 누웠다는 거예요.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뱀과 전갈이 서식하는 곳, 야밤이기 때문에 짐승들이 출몰할 수 있는 곳. 이 밤이 어쩌면 그에게는 생의 마지막 밤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야곱은 두려움에 떨며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어찌된 일인지 너무 피곤했는지 그만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에 주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는 가끔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너무 극심하게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럼 잠이 와요. 저는 야곱도 그랬다고 믿어요. 그 길에서 떠났어. 엄마 품을 77년 만에. 에서가 죽이겠대. 엄마가 하란에 가 있으래. 이제 자기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야곱의 이 스트레스 수치는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들판에서 뱀과 정갈이 나올 수도 있는, 자기가 그날 물어뜯겨 죽을 수도 있는데 그 돌베개를, 어떻게 돌을 베고 딱딱해서 자요? 그냥 잠이 들어버린 거야. 하나님은 그때 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12절 보세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자 보세요. 이 꿈에서 깨어난 야곱의 놀라운 고백을 여러분들 지금 듣고 계십니까? 야곱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엄마 리브가가 그토록 말하던 그 축복의 하나님, 그분이 어디 계신지 몰랐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여기 계십니다. 여기. 아멘. 두려워하는 여호수아를 향해 모세가 말했죠.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가 두려웠어요. 모세 없이. 나 어떡해? 하나님 말씀. 너 두려워 말래?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실을 야곱에게 이렇게 꿈으로 이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 꿈의 내용으로 한번 가볼까요? 꿈이 어땠다? 꿈에 보니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습니다. 떠 있지도 않아. 땅에 섰어. 근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자, 이 사닥다리가 과연 무엇일까?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대화가 그 사닥다리가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로 5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로 51절. 요한복음 1장 50절로 5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사자들이 어디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라고요? 인자 위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꿈에 본 사닥다리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사닥다리가 어디에 어떻게 서 있다고요? 12절 다시 볼까요? 본문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 49절. 주님께서 이 말씀이 뭔지 친히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7장 49절. 사도행전 7장 49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49절.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주께서 친히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그렇습니다. 야곱의 꿈에 본 사닥다리는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입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떡하니 하나님이 서 계시는 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나의 형편과 사정 모든 것 이 하나님께서 단 하나라도 모르실까요? 자, 마태복음 18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마태복음 18장 10절입니다.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그렇습니다. 나는 내 사정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일일이 다 머리카락까지 하나까지도 다 살피시고 또 알고 계시다는 거야. 게다가 천사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보살핌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 하늘에서 땅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왕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아요. 막연한 곳에 계시지 않아요.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그저 주님 하고 부르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그분을 구하라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게다가 성령님은 지금 어디 계셔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제 서 계시고 온 땅에 충만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시. 안에. 지금 그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무엇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토록 리브가가 말하고 말하던 축복, 그 축복을 지금 야곱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사닥다리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자 13절부터 볼까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그토록 엄마가 귀에 따그랭이가 앉도록 너는 이런 축복받는 사람이 될까 했는데 하나님 지금 나타나셔서 직접 그 말을 하고 계신 거야. 어디에 계신 분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신 분이. 지금 이 약속과 함께 하나님께서 뭘 야곱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야곱, 리브가와 내가 그토록 갈망하던 축복은 그렇게 안달부리며 속여 취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야. 팥죽으로 장자권을 산다고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형의 축복을 가로채어 내가 그 축복 기도를 받는다고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난 내가 작정하고 결정한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이루는 여호와 하나님이란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약속했음을 믿는다면 넌 그저 잠잠히 나만 바라보며 혹대로 안 보이면 나를 구하고 나를 찾으면 되는 거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보여주시겠다는 거야. 그러나 나는 한 번도 나를 내 곁을 떠난 적이 없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너무너무 어리석어 야곱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 헤매는 인생들을 향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7절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7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야곱에게도 말씀하시며 야곱처럼 그 축복을 찾아 헤매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7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류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어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라.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만 그분의 영광 앞에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부어주십니다. 본문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을 성경은 야곱의 업이라 칭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야곱의 기업, 야곱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업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나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시는 거, 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내가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거, 그게 야곱의 업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여 헤매있던 인생 야곱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이사야서는요, 이 야곱의 업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자들에게도 주시마 약속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자,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입니다.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왜 주일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지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만일 안식일에 얼마나 이 땅에 크리스찬이라는 자들이, 예수 믿는다는 자들이 주일을 우습게 여기고 예배를 때우고 그저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면 끝나는 줄 알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며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이렇게 구별하여 거룩히 지켜내는 자들에게는 내가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다시 야곱의 업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무슨 말씀이에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야곱은 그 두려움의 길에서 얼마나 놀라운 평안으로 마음의 안심과 위로를 얻었을까요? 그러나 반면 그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바라봅니다.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서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기까지의 모습으로 늘 자신 곁에서 자신의 삶을 지켜보셨던 여호와 하나님. 그렇다면 지금껏 자신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다 보셨고 다 아시는 하나님, 어찌 그 하나님을 야곱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만난 자는 이젠 더 이상 결코 엉터리로 살 수 없고 또 더 나아가 이젠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본문 17절입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그렇습니다. 내가 선 이곳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문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은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18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배기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그러니까 베델이란 이름은 야곱이 붙인 거예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는 뭐 해요?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 즉 베델입니다. 또 우리가 모인 공동체도 베델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 우리의 근본된 사명일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되리. 아멘입니까? 자, 본문 20절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야곱은 아마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 말씀이 너무나 감동이 되지만 믿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로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결단코 주님을 이제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곳에 돌아와 이 처소에서 당신을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서원합니다.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11조가 광야 모세에 의해 율법으로 제정되기 전까지 고대 근동 지방에 편만하게 흩어져 하나님을 섬기며 살던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있어서는 11조를 바친다는 것은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겸손하고도 엄청난 신앙 고백의 행위였습니다. 이건 자발적인 거였으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있어. 내가 살아있어. 너희들은 내 거야 하고 율법으로 제정하셨지만 이거는 자발적인 행위야. 당연히 이 고백을 바탕으로 광야에서도 11조에 대한 율법이 제정되었던 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야곱의 하나님을 향한 서원은 진지했고 벅찬 감동에서 우러난 것이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훗날 야곱이 하나님을 잠시 잊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 서원을 기억하게 하셨고 야곱은 그 서원대로 밧단 아람에서 돌아와 이곳 베델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만났죠? 첫째는 자신이 선 곳 어디서든지 예배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둘째는 11조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나의 것이 다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소유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야. 그런데 이것이 언제 가능하고 언제 회복되어져요?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분명한 특징 세 번째는 기도에 목숨을 건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야곱에게 이 세 가지가 온전히 회복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출발이 비로소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시편 90편 10절 펴보겠습니다. 시편 90편 10절. 시편 90편 10절. 시편 90편 10절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 하십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의 인생의 거의 전부를 잘못된 신앙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야곱이 바로에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그러나 그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노년에라도 그를 잘못된 길에서 이끌어 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신앙인이라 자칭하는 신앙인들이 이 야곱처럼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야곱은 어떤 말씀에 매여 엉뚱한 길에서 헤매며 살았어요?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에 있어 하나님에게 우리의 도움은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릇이 준비될 때 마침내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비전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 비전에 매여서 그 비전 때문에 그 비전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앞질러 갑니다. 그리고 왜 약속하셔 놓고 가만히 계시냐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고, 언제 이루어 주실 거냐고 답답하다고 팥죽을 끓이고 축복을 어째서라도 받아내려고 몸부림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계십시오.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그러나 그렇게 허둥거릴 때에도 사랑의 하나님은 주님 우리와 함께 우리 곁에 우리 안에 늘 계십니다. 야곱에게 보여주신 꿈처럼 내가 선 곳 어디든 그곳에 하나님은 그렇게 여전히 우뚝 서 계십니다. 하늘 끝까지 높이 올리우신 그 하나님은 그렇게 나와 함께 항상 계십니다. 그런데 언제 역사하세요? 내가 다만 주님만 필요해요 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입니다. 온갖 속임수와 편법을 다 쓰던 야곱은 드디어 형 에서가 죽인다는 말에 두려워서 그것을 떠납니다. 그리고 급기야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때 비로소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며,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리라. 그런데 이 말씀에 매여 교회가 왜 저래, 교인들이 왜 저래, 목사가 왜 저래, 집사가 왜 저래, 선교사가 왜 저래 하다가 일평생을 낭비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많습니다. 아주 너무 이런 사람 많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라고 했나요? 여러분, 성경 안에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런 사람 리브가처럼 무섭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맞습니다. 그 사람은 그러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사랑이지 남을 판단하라는 사랑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사랑이지 불의를 보고 기뻐하는 사랑 아닙니다. 성경의 진리 안으로, 그래서 우린 깊이 들어가야 하고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 하고 묵상해야 되고 성경 66권을 통째로 먹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리브가와 같은 어리석은 신앙인으로 전락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야곱이요, 잘한 것이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옮기시기 전까지는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두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리브가의 곁도 에서의 곁도 아버지 이삭의 곁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리브가도 그의 아버지 이삭도 결코 그에게 좋은 환경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삶의 현장에서 에서는 맘대로 살았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고 질서를 무시했고 야곱은 묵묵히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기어이 그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빚어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성실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가라 하지 않으시면 그곳에 그대로 머무르십시오. 내가 선 그곳이 바로 베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만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나는 주님만 필요하다고 주님 것을 주님께 돌려드리십시오.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이라고 부르며 다만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까부는 만큼 우리도 야곱처럼 훈련받아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지금 여기 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은 친히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의 비전도요, 야곱에게 주신 비전과 동일해요.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무릇 크고자 하는 자는 작아질 것이요 무릇 높아지기를 원하는 자는 낮아지라 했어요. 여러분, 세상 커 보입니까? 나는 작아 보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셨습니다.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섬기는 날이 곧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다만 거룩하십시오. 아멘입니까? 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